구약성경 1060페이지 에레미야서 6장 16절부터 21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16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한 일을 알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지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아멘. 우리 앞뒤로 옆사람과 인사만 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시작. 네. 오늘 보니까는 여기가 믿음반, 여기가 사랑반인데, 사랑반이 오히려 훨씬 더 밝습니다. 아멘. 예. 그러나 믿음반도 밝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성당 지하묘지에 있는 한 주교의 묘비에는 그가 임종 직전에 한 말이 적혀 있습니다. 내가 젊고 자유로운 상상력의 날개를 끝없이 펼 때 나는 세상을 변화시키겠다는 꿈을 가졌다. 그러나 좀 더 나이가 들고 지혜를 얻었을 때 나는 세상이 나로 인해 변하지 않으리라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다. 황혼의 나이가 되었을 때 나는 마지막 시도로 나와 가까운 내 가족을 변화시키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아무도 나로 인해 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제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 누운 자리에서 나는 깨닫는다. 그들이 변하기 전에 내 자신이 먼저 변했더라면 그것을 보고 내 가족이 변했을 것이고 그리고 내 나라와 온 세상이 변했을 것이라 나는 생각한다. 이렇게 근거비에 적어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잠깐 계속 볼 때마다 나보다 남을 자꾸 의식하고 자꾸 남한테 모든 핑계를 댈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은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라는 존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면 세상은 바뀝니다. 내가 변화되면 가족이 바뀝니다. 내가 변화되면 내 자녀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면 남편이 바뀌고 아내가 바뀝니다. 우리는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인생의 길을 지금 가고 있습니다. 지혜자와 어리석은 자의 사람의 차이가 있습니다. 지혜자는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어려움이 오고 낙심된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생각하면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자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 실패하거나 실수하면 내가 재수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운이 없기 때문에 라고 재수나 운으로 자신의 운명을 한탄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연수가 있는 분들입니다. 이제는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합니다. 나의 삶을 성경적인 가치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입니다. 그럼 내가 변화되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먼저는 행동입니다. 예전에 세상에서 그렇게 좋아했던 일들이 이제는 싫어지거나 하기 싫습니다. 이외에는 말입니다. 예전에 음담패설, 부정적인 말, 욕, 비판의 말로 사람을 깎아내리고 상처를 주었던 사람이 이제 변화가 됐을 때는 사람을 세워주고 더불어 함께하는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고 믿고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기질이나 성격에서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성품만큼은 반드시 바뀐다고 믿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의 모습 보면서 제 옛날의 과거와 지금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저의 모습 보면서 제가 참으로 기특합니다. 나란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졌구나 하는 것을 저를 보면서 제가 많이 감탄할 때가 있습니다. 아, 최은기라는 사람도 바꿔지는구나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변화가 될까요? 안 될까요? 왜 사랑방만 얘기하십니까?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은 다 변화되었습니다. 인격이 변화되고요, 기질이 바꿔지고요, 그리고 성품이 바꿔지고요, 그리고 행동이 바꿔지고요, 그가 하는 언어도 다 바꿔지는 것입니다. 이게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린 지금 완전하지 않지만 우리는 성화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에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요,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할 때마다 남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애타는 심정으로, 통곡하는 심정으로 남유다를 향해서 선포하고 전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지금 너희들이 가고 있는 그 길을 지금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의 옛 길을, 너희 그 선한 길을 인도하셨던 그 길을 기억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억하고 그 길이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라면 그 길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까지 출애굽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도 인도하시고 너희 조선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돌아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이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라면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그 길에서 멈추고 다시 그 길로 돌아가라고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는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타는 목마름으로 외침도 불구하고 유다 백성들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가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듣지 않고 가지 않겠다고 지금 유다 백성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길을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6장 1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의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그랬습니다. 내가 제시하는 길, 하나님이 이제까지 인도하셨던 그 길을 가게 되면 너희 길이 평탄하고 너희 인생의 평강 길을 인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불구하고 유다 백성이 뭐라 한다고요? 내가 그리로 가지 않겠다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을 대하는 사람으로서 자신의 백성들에게 지금 가고 있는 길에서 멈추어서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 조상들에게 인도하셨던 그 길을 통해 도우시고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며 그 길이 선한 길이면 어디 있는지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면 뜻이면 그 길 다시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레미야는 애통하는 심정으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무지한 이 백성들은 형식적으로는 외형적으로는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제사, 예배, 순종을 하지 않는 그런 백성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모양은 그리스도이지만 실제적인 삶은 하나님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런 신자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유대 백성들은 어디서부터 그러면 이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어디서부터 하나님의 그 선한 길을 잃어버렸을까요? 그것은 2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 갖춰주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장 13절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운동인을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운동인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악을 했는데 생수의 그는 대신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생수가 무엇입니까? 구원을 주시는, 생명을 주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다 백성들의 가장 큰 심각한 죄의 모습인 것을 첫 번째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의 아버지라 고백하며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우리는 내버려 두고 혹시 다른 신을 우리가 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스스로 운동회를 팠는데 그 운동회가 터진 운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터진 운동이란 무엇이냐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것을 터진 운동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나 또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또 다른 신을, 또 다른 주인을 우리가 섬기며 살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두 주인을 섬기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 또 하나는 만몬의 신, 물질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백성들이 타락하고 무너진 이 시대에 왜 그렇다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남자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었느냐? 왜 그들은 터진 운동이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느냐? 그것은 2장 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선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들을 따랐는지라. 자 보세요. 백성들이 타락할 수밖에 없는 것, 백성들이 터진 운동위에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그것은 그 시대에 깨어있어야 제사장과 선지자들과 그리고 율법을 가르친 자들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라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언할 선지자가 바알이라는 우상을 뭐냐면 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하나님의 길을,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해야 할, 가르쳐야 할, 특히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자연스럽게 이 백성들도요 타락의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도 중직자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이 중직자들이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 안수 집사님, 군사님, 이 중직자들이 정말 하나님의 전하시는, 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가야 할 길, 선한 길을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길을 가게 될 경우에 우리가 가르쳐야 할 그 길에서 우리는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 모습을 보고 있는 다음 세대들이 또 다른 길,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그 길을 갈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디서 길을 잃어버렸습니까? 그것은 바르게 제시해야 할, 올바르게 전해야 할 지도자들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다시 하나님을 돌이킬 수 없는 죄악 길로 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말하지도 않고 길을 묻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른 신앙을 걸어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유혹과 박해를 받습니다. 그리고 선한 길을 가는 사람은 고통과 고난을 받게 됩니다. 고난을 받는데 더 많이 받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상황과 한계로부터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고 힘든 가운데 있으시다면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부터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을 것이라고 하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제가 이 세 가지 말씀을 전에 나눴는데 이 말씀 보시면 그 첫 번째 뭐냐면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 말씀으로 살고자 하는 그 경건한 삶, 그 경건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직장에서나 사업장에서나 그리고 어디에서나 뭐냐면 박해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자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정말 내가 주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에 무엇이 뒤따르냐면 환난과 어려움과 고난이 뒤따른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그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뭐라고 했습니까? 세상 사람부터 뭘 받는다고요? 미움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에 말씀하시죠? 끝까지 견디는 자는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반대로 끝까지 견디지 못한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배교가 있다는 거예요. 배교가. 이 마지막 때에 나에게 오는 이 고난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 것들 받게 받는 것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내가 그 받기 싫어서 그것을 예수님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는 그런 배교가 이 시대에 일어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자만이 구원을 받는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은 박해를 받아야 됩니다. 박해를 받는 것은 내가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는 증거의 표시인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우리는 선한 일을 하도록 선한 길을 가도록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신자와 비신자를 집에서 쓰고 있는 그릇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 그릇과 은 그릇이 있고 나무 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다. 그런데 이 그릇 중에 천이 쓸 그 그릇이 있고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릇 중에 귀하게 쓰는 그릇이 있는데 귀하게 쓰는 그릇은 깨끗한 그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그릇이란 마음이 청결한 그릇이란 것입니다. 그런데 이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주님께 쓰시는 그 도구가 되도록 그릇이대로 준비하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입니다. 시작. 큰 집에는 금 그릇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기이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릇입니다. 귀한 그릇입니다. 귀한 그릇입니다. 아멘. 여러분요,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그릇입니다. 이것은 학벌이나 스펙이나 부자나 가난에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그 자는, 그런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귀히 쓴 그릇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히 쓴 그릇은 마음이 청결해서 주님을 쓰시게 될 준비된 그릇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식당 가게 되면 여러분 식당 자리에 앉아 있으면 그릇이 다른 남은 음식을 쓰면서 남아있는 그릇으로 앉아 있으면 그릇이 어떻습니까? 그 자리가 좀 더럽지 않습니까? 근데 깨끗한 그릇에 앉아 있으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앉고 싶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밥을 풀 때에 더러운 그릇에다 풉니까? 아니면 깨끗한 그릇에다 풉니까? 대답 안 하신 것이 아무데나 그릇을 얹어서 쓰시는 것 같은데 우리는 깨끗한 그릇을 쓰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귀히 쓰는 그릇이 준비될 수 있도록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요 너무나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그 낮은 자존감이 스스로 누구도 말하지 않지만 그 낮은 자존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오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꾸 넘어진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것은 누구의 의사가 아니라 남의 의사가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그 자존감에 빠져서 주 예수 앞에 나오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모든 것이 새 것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옛 것을 기억하지 않는다니까요. 우리의 옛 모습들 그리고 옛 습성들 옛 죄를 기억하지 않는다신다니까요. 이미 간과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기억하지 않는데 누가 기억하냐? 내가 기억한다는 거야. 내가 큽니까? 하나님 것입니까? 하나님 것이잖아요. 왜 그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우주를 다스리시는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왜 자꾸 그 사단의 그 음성에 속아서 계속 넘어지고 있습니까?
왜 자꾸 이사벨처럼 우리는 메뚜기라고 자꾸 낮은 자정에 빠져서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길을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하나님이 그 제시한 길을 따라온 사람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아슈레 하이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늘 그 말입니다. 선한 길을 가고 있느냐, 악한 길을 가고 있느냐, 너희가 지금 어느 길을 가고 있느냐고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뭐냐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보여주십니다. 6장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자 길에 서서 보며 무엇입니까? 길에 서서 보라. 그러면은 길에 서서 보라는 것은 지금 가고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지금 멈추라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자, 서서 보라는 것은 멈추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보십시오. 옛적 길, 곧 무슨 길입니까? 선한 길이 어디인지 뭐예요? 알아보라는 거예요. 알아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그 길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길이면 지금 내가 악한 길을 갖고 있다면 지금 멈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뭐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선한 길로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길을 제시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가야 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우리는 왜 우리가 모르느냐? 그것은 성령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우리를 간구하셔요. 왜냐하면 성령이 기도할 바를 모르는 자들에게 기도할 수 있도록 탄식하면서 가르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기도 응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기도 응답은 무엇으로 이루어지느냐? 반드시 기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에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기도로 할 때에 성경에서 반드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리고 그 길 가운데 선택한 길에 후회가 없도록 주께서 반드시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 첫째 너희는 길에 서라 이 말이 무슨 뜻이냐? 그것은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상황을 직시하라는 것입니다. 직시. 지금 네 환경에 일어나고 있는 그런 어떤 문제, 상황 이런 것들을 뭐랍니까? 직시하라는 거예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세상을 가고 있는지, 지금 내가 하나님보다 어떤 더 좋아하고 있는지 지금 뭐 하라고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직시하라 하시는가? 지금 무섭고 두렵고 엄청난 일이 유다 백성들에게 곧 닥치기 때문에 지금 직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다와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준비된 그 말씀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상황을 직시하지 아니하면 곧 있을 바벨론은 어마어마한 이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기 때문에 그들이 시퍼런 칼을 들고 먼지를 날리면서 수십만의 군대를 이끌고 남들을 멸망시키려 지금 다가왔기 때문에 지금 너희가 잘못된 길을 하고 있으면 멈추라는 거예요. 이 상황을 뭐하라고요? 직시하라는 거예요. 직시하라. 내가 지금 어떤 길을 가고 있는지 직시하라는 거예요. 보십시오. 왜 직시하라는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6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니라. 2절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땅을 내가 멸절하느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악한 것뿐이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8절 하십니까?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말씀의 훈계를 뭐라고요? 받으라는 거예요. 왜 받으라고 합니까? 북방에서 쳐들어온다. 이 북방이 어딘지 아십니까? 여가 이스라엘 땅이면 바로 위쪽 북쪽에 바벨론 땅이 있어요. 그 바벨론 군대가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유다를 멸망시키려고요. 곧 오니까 상황을 직시해서 좀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딘지 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길이 무엇이냐? 과거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길, 그 언약의 길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우리가 출애굽 과정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가나안 땅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면 내버려 두셨습니까? 아니면 홍해를 갈리게 하시고 만나와 맺자를 먹이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인도하셨습니까?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한국말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합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드러내서 출애굽에서 드러내서 가나안 땅 가는 과정 가운데 그 여정 가운데 40년 동안 굶으셨습니까? 아니면 굶지 않고 매일매일 만나를 먹이셨습니까? 네, 한 달 동안 고기에 코에서 냄새도록 고기까지 먹이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길, 그것을 뭐라 하냐면 선한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옛 길이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선한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그 길이 너희 가정을 돌아볼 때에 너희가 그 인도하신 하나님 통해서 보여주시고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그 길이 맞는 길이면 뭐라고요? 옛 길, 선한 길을 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백성들을 궁일이 여기셔서 불쌍한 영혼들을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죄를 사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인자심과 선하심이 얼마나 은혜가 있는지 우리는 이 사복성서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선한 길을 선택하여서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셋째, 선한 길로 인도하셨던 것을 알아보고 그 뒤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라, 이 말씀은 어디와 함께 연계되는 말씀이냐? 이것은 신명기 32장 7절 말씀과 연계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에서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의미는 한 세대 한 세대가 지나온 세월은 아브라함 때부터 출애굽 그리고 광야 시대부터 가나안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그 아득한 조상 때부터 그 언약을 맺어오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인도하셨는지 돌아보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아버지에게 그리고 너희 할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의 할아버지께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그러면 그 조상들이 너희 아버지와 할아버지가 자세하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가르쳐 줄 거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물으라. 우리는 예수님께 물어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 삶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으로 성육신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철저하게 낮아지셨고 인간의 죄를 위해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셨던 겸손함과 예수님의 진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따르는 고난과 눈물과 손해와 억울함도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그 보상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진실로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된다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아닌 세상의 것을 목적에 두고 살아간 사람들은 힘든 삶을 사는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똑같은 삶인데 삶의 질이 다르고 추구하고 살아가는 방식이 다른 것을 저는 너무나 많이 보았습니다. 거기에 그 사람에게 그분에게 지식이 있건 없건 스펙이 높건 낮건 부유함과 가난함은 아무런 조건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은 다시 말해서 건난 사람은 자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이 누군지 아십니까? 율법의 학자였고 많은 사람을 또 칭송받았던 니고데모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 아시죠?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율법 학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오경에 대해서 아주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밤에 찾아왔다는 것은 자신의 신분상 위치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남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3장 2절에 우리가 당신이 하나님께서 오신 선생인 줄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냐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은 율법학자입니다. 다시 말해 다른 사람과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율법학자이지만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의 그 표적을 보면서 이 사람은 좀 다르다.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의 아들이 메시아로 온다 했는데 그분이 이분인가 하고 긴가민가하는 그런 가운데 서 있는 그런 심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표적을 행하는 것, 다시 말해서 눈먼 자를 눈뜨게 하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것, 5,000명을 먹이는 것, 이 표적을 이 니고데가 본 후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내가 믿긴 믿습니다라고 의심 반 믿음 반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 그에게 말씀합니다.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고 하나님 볼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기에 이 니고데모는 분명히 무엇인가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너는 율법학자이지만 내가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말을 너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내가 어떤 말하는지 내가 이해할 수 있겠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니고데모는 변화가 되었을까요? 그가 바뀌어졌을까요? 중요한 것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니고데모가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친구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변화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 51절 시작. 그 중에 한 사람 곧 전에 예수께 왔던 니고데모가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예수님을 사내리 공회원들 앞에서 변호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니고데모는 사내리 공회원 앞에서 많은 제도들 앞에서 지금 뭘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의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상황에서 뭐라고요? 예수한 사람을 그 사람 말을 듣지 않고 지금 결정 내려갖고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감정적으로 변호를 하고 있는 것인데 공정한 심판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이 사건을 성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예수님의 말을 직접 듣고 검토한 후에 우리가 판단하자 그 말입니다. 지금 이 말씀이.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지금 예수님을 뭐하고 있다고요? 변호하고 있어요. 변호하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변화입니다. 두 번째 변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죽으신 후 그날 저녁에 이 니고데모가 예수님 무덤에 가서 향유를 발랐다는 것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19장 39절 40절 시작.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과 섞은 것을 100데리아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그 니고데모가 가져왔던 그 향유를 가지고 부었을 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니고데모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의 그 모습 보면서 니고데모는 변화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변화가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진실로 만난 사람, 그냥 교회만 왔다 사람 말고 인격처럼 만난 사람은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길을 제대로 걸을 수 있을까요? 누가 주님이 원하시는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제대로 걸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레미야 7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살게 하리라. 예레미야가 타는 심정으로 유다 백성들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7장 2절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지금 어디 가고 있습니까? 어디 가고 있어요, 지금? 성전에 뭐하러 가고 있어요? 예배하러 간다니까요. 지금 이들은 예배 행위를 드리고 있다니까요. 똑같이 우리도 이 교회에 오고 있다니까요. 교회 문을 열어서 지금 예배 드리러 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느냐? 유다 사람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들으냐? 3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 길과 너희 행위를 뭐라고요? 발이 가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발이 가라고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이 제시하는 길을 따르고 가면 내가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않고 영원히 평강을 누리게 될 거라고 약속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한 힌트를 얻을 수 있죠. 유다 백성들은 바른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어느 길을 가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하나님이 제시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길로 지금 가고 있습니까? 여기에 여러분은 선택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교 행위를 멈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당만 받고 가는 그런 예배만 드리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공적인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의 예배 가운데서 내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려고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 행위를 끊어야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오랜 세월 동안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가 내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을 가고 있는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가슴을 치지 않으면, 갈급한 마음이 없으면, 갈망하지 않으면 절대로 우리는 일어나지 않아요. 이런 일들이. 변화가 안 일어나요. 갈급해야 됩니다.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누구보다 더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면요, 약속하셨어요. 보세요. 다시 한번 볼게요. 약속, 어떤 약속이 볼게요. 자, 6절 보세요. 6장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보세요. 16절부터 16절 시작.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고력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려고 그리로 가라. 곧 선한 길이 어딘지 알아보고 그리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한데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되면 그 길이 고난이고, 그 길이 고난이 아프고 그래서 슬프고 애로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뭐라고요? 평강 길을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에레미야 선지자가 타는 목마름으로 갈급한 심정으로 유다 백성을 향해서 외치고 있는데 불구하고 이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있던 이 백성들, 여러분 뭐라고 고백한 줄 아십니까? 정말 이 백성들을 보면서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16절 17절 크게 읽습니다. 보게 돼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 어디다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나님 원하신 길에 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두 번째요. 17절.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선택하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너희한테 선택할 수 있는 길을 주겠다. 마지막으로 너희가 결정해라. 지금 이 시간에 너희가 결정해라. 선한 길을 가라. 하나님 원하시는 길을 가라. 그러면 내가 평강을 얻을 것이고 너가 지금 멸망받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 말바꾸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지금 그 애굽의 밟은 소리가 들리지 않느냐? 그들은 심판의 칼을 가지고 와서 수십만 군대가 먼지를 일으켜서 그들은 오는데 그들은 사랑도 없고 잔인하고 포악하고 그들은 하고 있는 그 모든 게 뭐냐면 살인하는 그런 무기이기 때문에 지금 다가오고 있다. 빨리 결정해라.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왜 이렇게 에레미야가 다급한 심정으로 말하는지 아십니까? 곧 있을 닥칠 이 바벨론의 군대가 어떤 모습인지를 말씀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6장 22절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도 떨쳐 일어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잔인하고 사랑이 있다 없다?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를 버리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고 오고 있다. 보세요. 이 바벨론 군대가 사랑이 있다 없다? 없다.
포악하다, 잔인하다. 그들은 칼과 창을 가지고 시퍼렇게 달려오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요? 지금 빨리 결정해라. 지금 오고 있는데 너희가 하나님 제가 선한 길을 가겠습니다 하면 그 결정 내리면 그 고백만 하면 이 오고 있는 이 벽의 군대를 다시 내가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다시 돌려보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예전의 길로 다시 돌아가서 그 생활의 길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시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인도하신 그 선하심이 정녕 따르지 않겠다 하셨고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을 향하는 가난한 마음이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느니 그들이 천국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깨끗한 그릇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귀한 그릇인데 깨끗한 그릇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여러분 사람들 말 때문에 두려워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또 다른 그 말에 움직여서 좌우하고 있다면 오늘 결정하십시오. 사람의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심정의 그 마음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듣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